13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거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은 일곱 교회가 2장에서 그 에서버두 여기까지였었죠. 그 다음에 일곱 교회 세 교회가 사빌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세 개의 교회에 관해서 또한 보내는 편지 내용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요한계시록이 왜 쓰여졌는지 핵심 메시지가 무엇을 전하고 싶으셔서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시면서 7개의 편지하라 하면서 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보내고 그 내용들을 적었는지, 그것은 이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나가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악의 세력을 결국은 다 심판할 것이고 그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이고 거기에 또한 그 어려움 속에서 배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악의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미래에 보장된 승리를 믿고 현재의 고난을 잘 이기는 자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되게 난해하고 어렵고 막 이제 협박하면서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에, 그리고 주님은 언제 오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두려움에 쌓여서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또한 거짓 예언을 하며 이렇게 유혹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계시록을 잘 알아서 주님이 왜 이 메시지를 보냈는지, 여기에서 또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오히려 복음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조는 1장에서부터 3장 교회 이야기까지 했을 때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관해서 4장 5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그러한 징조들 하는 것이 6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고, 결론은
결국은 바벨론은 멸망한다.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왕로로 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17장에서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장별의 내용을 오늘은 3장입니다. 1장, 2장, 3장을 할 때에 이 장별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의 의미를 알겠죠. 예수 계시와 요한의 소명에 관해서 1장에서 말씀을 했고, 또한 2장에서는 7교회 중에서 에서버두 이야기였고, 오늘 3장에서는 7교회의 사빌라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한 사빌라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 보기 전에 1장에서부터 2장에 들어왔던 네 교회에 관해서 어떠한 말씀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사랑이 키워드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이야기였고, 서머나 교회에는 충성하라 칭찬만 받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 교회로의 충성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버가마오 교회에서는 칭찬과 책망을 받았는데 순교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의 순교가 핵심의 키워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칭찬과 책망을 또한 받았는데, 여기에서는 여기 이세벨의 영을 용납한다라고 하면서 영적 분별력이 핵심의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오늘 4대 교회에서는 7교회에서는 책망과 4대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에 관해서 책망을 하고 있고, 영적으로 무기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는 것이고 입게 하겠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는 칭찬만 받은 교회죠. 그러니까 작은 능력으로도 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에는 책망만 받았죠. 책망만 받았는데 영적으로 가난하다, 수치스럽고 또한 소경으로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그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부터 튀르키예죠. 지금의 튀르키예입니다.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에서 이 해변가 쪽으로 조금씩 올라가죠. 에서 그다음에 조금 다시 내려와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7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는 대표적인 교회고, 이 내용을 지금 책망과 또한 칭찬을 받는 그러한 많은 교회들의 그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7교회에 하는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1절에서부터 6절까지에 관해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책망만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의 옷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한번 1절에서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봅시다. 4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는데 예수님의 성품과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7영은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주님은 세상을 두루 성령님이 우리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루 살펴보고 있죠. 이 여호와의 눈이고 세상을 두루 살펴보시는 여호와의 눈이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 행위를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마다 지금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다, 너를 잘 안다. 내가 칭찬받을 내용도 알고 있고 내가 또한 책망받을 내용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든 행위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혼자서 어떠한 주님의 일을 했다라는 거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또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거나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대 교회에는 여기에서 그 마음에 보니까 살았다고 하는 이름 가졌는데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았다 하는 것은 이들의 지금 의미 없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았다 하나 이름을 가졌다 이렇게 보내는 것은 결국은 이러한 교회를 이 지도자를 성령을 통해서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았다 하나 죽었다. 그러니까 너희를 돌봐서 다시금 살아있기를 하나님은 바라기 때문에 보내는 거죠. 이것을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굳이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살릴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에 한번 살펴보면 사대 지역은 두아디라에서 조금 더 여기에서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에는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정치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대도시였습니다. 가공업과 염색 공업이 발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부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역이 발달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와 사치와 그리고 자유와 그 다음에 사치가 심했다라는 것이고 종교적으로 번성했다.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있을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안전하다. 그리고 부하다, 여유가 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이 되게 좋아질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사대 교회가 이 지금의 현실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러한 모든 자유민주주의 잘 살았던 나라가 교회가 왜 쇠퇴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바로 사대 교회의 특성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기 사대 교회는 외부의 그 황제의 박해도 별로 없습니다. 내부적인 유대의 박해도 없었고 이단의 위협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용하겠죠. 그런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침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가 되었고 세상 문화 속에서 그냥 그 반복되는 그러한 생활에 완전히 빠져 있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래의 사대에는 이 깎아세운 암벽으로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이 난공부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침입이 별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안전한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안전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깨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난공부락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바사군의 침략으로 2번이나 함락되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강하고 산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약하고 죽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표현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대형 교회 잘 살고 잘 먹고 또한 우리의 또 여유 있는 생활에서 이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신앙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4대 교회와 같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인들에게 지금 경종을 울리고 있다라고 보면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행위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책망만 받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온전함 상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벌어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외부에 지금 유대인의 핍박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인해서 핍박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좋아 보일 것 같아 보이지만 신앙적으로 이것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잠자는 신앙을 어떻게 하죠? 흔들어 깨우게 됩니다. 여기에서 볼 때에 생명력이 없다라고 하면 사단의 공격이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사단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이 생명력이 없는 교회는 찾아서 일부러 공략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대 교회가 안전하다 또한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은 무엇이냐?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위의 온전함을 찾아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라, 깨어나라, 일깨어라, 깨어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지금 잠자는 상황에서 지금 깰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처음에 어떻게 신앙을 받아들였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것을 처음에 믿었던 그것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그 안일한 그러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그러한 신앙 상태, 이것을 영적인 무기력에 있는 그러한 신앙을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렇게 내가 안일하다, 지금이 굉장히 편안하다라고 할 때에 어느 때 그 도둑같이 주님께서는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흔들어서 지금 일어나 깨워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몇 명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합당한 자다. 즉 자격이 충분히 있다. 어떠한 자격이 있는가?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가려워졌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죄의 수치에서 벗어났고 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그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충분히 있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칭찬은 없지만 개인적인 몇몇 사람이 거룩한 신앙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흰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읽겠습니다. 이미 몇몇은 흰옷을 입고 있었지만 대부분이 흰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벌거벗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몇몇만 그렇게 흰옷을 입지를 못했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긴다라고 하면, 즉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겠습니까? 내가 즉 안일한 그러한 신앙의 태도에서 회개해서 돌아온다라는 것이 바로 이기는 거가 되겠죠. 그랬을 때에 흰 옷을 입을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예복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즉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것이다. 여기에서 한번 7교에서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지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구원파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지주의의 그러한 형태와 약간 비슷합니다. 구원파는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도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야.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기는 자, 즉 그 매너리즘에 빠진 그러한 안일한 신앙 태도에서 여기에서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하고 잠에서 깨어났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이것은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인하겠다, 확인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말 말 안 들어 이렇게 하는 것은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귀 있는 자가 성령의 교회들에게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을 듣고 내가 행위로 옮겨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서 여기에서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위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이야기, 영적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함이 없고 입으로만 믿지 않는 그러한 영적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저는 그랬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집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어떻게 하죠? 세상의 그러한 방법으로 여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에서 이제 목회자가 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지금은 이것이 아니구나. 이 그때의 믿음 생활은 정말 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늘에 거기에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 이것이 의문이 되었던 그러한 시간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지금 교인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교회 다녀요. 우리 아내가 교회를 다녀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러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더 가까이 있는 사람, 이러한 이야기를 행함이 없이 입으로만 믿는 이러한 사람에게 이 사대교회의 메시지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회개하라, 깨어 있어라라고, 그 어떻게 들었는지 처음에 믿은 그 신앙을 생각하고 지켜라, 행함으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빌라델피아는 예수의 능력이 핵심의 키워드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의 믿음을 잘 지켰던 이 빌라델피아의 교회를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특징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다윗의 열쇠, 즉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하고 참된 분은 결국은 왕국을 통치하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이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열면 닫을 수 있는 열쇠, 즉 왕국을 통치하는 절대적인 권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닫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열쇠가 닫혀 있으면 닫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열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열어서 천국의 문을 우리가 초대를 한다면 닫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자 되심을 계속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의 입성을 결정하는 복음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심판도 어떻게 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 심판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1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필라델피아의 지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동방으로 가는 관문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헬라 문화를 전파할 목적으로 이 필라델피아를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대교에서 조금 더 내려가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포도를 재배하는 그러한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던 곳이다. 그래서 거기에 디오니소스의 그 숭배하는 그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전 기둥이 거기에서도 남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둥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술의 신 그다음 디오니소스의 그 기둥이 그러한 그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 작고 그리고 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회당에서 쫓겨나는 등 크고 작은 박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잘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로 가난하고 또한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또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믿음을 잘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반하는 경우는 어떨 때 배반하죠? 다른 것이 더 좋게 보이거나 아니면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여기에서 피하기 위해서 타협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지켜나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즉 배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작은 능력, 우리의 초라함과 내 능력하고 관계가 칭찬과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떠한 교회는 정말 대형 교회 많은 그 목회자가 부교자도 많고 성도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 교회는 칭찬이 많은 것이고 작은 교회는 칭찬받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빌라델피아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 감리 교회는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는 칭찬이 또한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며 또한 우리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저는 너무도 밖에 가면서 저희 교회 정말 칭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도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정말 겸손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도아디아라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헌신하고 봉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또 여유 있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바로 이 필라델피아의 교회의 칭찬이 바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즉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의 믿음을 잘 지켰던 그 교회에 하시는 말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신다. 회당에는 박해가 심했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박해, 회당에 못 들어오게 하죠. 그런데 회당의 문은 닫혔을지는 모르지만 하늘 문, 천국의 문은 열어주신다라고 위로를 해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유대인들이 여기 유대인들 거짓말하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즉 대적자들이 오히려 와서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 무릎 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결국에서는 모든 또한 대적자들을 주님 발 앞에 원수들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죠.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은혜를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와서 대적자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오히려 무릎 꿇게 하겠다. 대적자인 발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대적자들이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다시 높이게 되고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이롭게 하지만 결국에서는 그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시기는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지켜서 이렇게 시험의 때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그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보편적인 시험을 면하게 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기억나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의 그 멸망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 칭찬하면서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켜서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권면합니다. 지금의 그 믿음을 굳게 잡고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끝까지 잘 인내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에 잘하고 있는 것을 끝까지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라든가 또한 헌신과 봉사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겸손과 그러한 열심을 끝까지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디오니소스 신전의 기둥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전의 기둥이 아닌 하나님의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거기에 누구의 이름을 쓰겠다?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예수님의 이름과 거기에 성전의 기둥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확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내 이름이 그 하늘의 성전 기둥에 완전히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시민권이 확정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정과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시민권이 확정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충성할 수 있다는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도 연약해. 내가 보잘것 없어. 내가 나이가 얼만데. 하지만 이러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또한 주님께 충성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윤문자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로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회를 빠짐없이 또한 드립니다. 그래서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하시는 것. 이것도 바로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각자마다 하나님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충성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큰 일을 다 하는데 저 사람은 어떠한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충성할 때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책망만 받았고 여기에 핵심의 키워드는 예수의 보좌입니다.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것은 이기는 자가 여기에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품과 예수님의 특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멘과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아멘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창조의 근본이다. 이것은 창조주셨죠. 예수님이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창조의 근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 여기에서는 필라델피아에 조금 더 내려가 있겠죠. 동쪽으로는 골로새가 있고 북쪽으로 석회 온천지인 그 히에라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의 거기에서는 금융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의학 그 산업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안과와 안약이 발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이 또한 많이 생산되었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고 제우스 신전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될까요? 금융의 중심지로 부유하게 되겠다라는 거죠. 부유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그 외부의 핍박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하면서 외부의 핍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일하겠죠. 사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난공불락이야. 여기는 우리는 안전해. 이렇게 하면서 안일한 신앙생활을 했듯이 이 라오디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외부의 핍박도 없고 경제적으로 풍요합니다. 신앙 상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책망밖에 안 받았습니다. 사대교회가 책망만 받은 것과 같이 이 라오디아 교회도 책망만 받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또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행위를 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차든가 뜨겁던가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신앙적으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까 히에라볼리가 북쪽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온천수에서 뜨거운 물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또한 골로새에서 거기에서는 이
높은 산에서 눈과 얼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녹아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여기는 찬물이고 이쪽엔 뜨거운 물입니다. 그럴 때에 합쳐져서 어떻게 되는가? 라오디아 교회쯤 됐을 때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미지근한 상태의 그 물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바로 그 물과 같이 미지근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나르겠다.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일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책망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같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쪽은 나는 부자야.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외적인 박해도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단의 위협도 없었습니다.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부요하다라고 했지만 부요해? 나 이렇게 해. 이것은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보다도 더 물질을 숭배하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너희들의 그 모습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에서 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네가 공고한 것, 내가 영적으로 부족한 것, 빈약한 것, 그 다음에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것, 그 다음에 벌거벗은 것, 영적인 빈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치스러운 죄의 모습, 이것을 너희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으로 벌거벗은 모습과 영적 빈곤을 발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서 부요하게 하라. 실제적으로 자신들이 육체적으로 부요하다라고 하지만 영적으로가 너희가 빈궁하다. 그런 빈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연단한 불로 연단한 금은 변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의 부요, 변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가져라. 즉 믿음의 부요가 있게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죄의 수치를 가려줄 옷으로, 흰 옷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옷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옷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약이 산업이 발달이 됐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진 것을 여기에서 안약을 눈에 볼 때 안약을 사서 잘 보여지는 것처럼 여기에서 영적인 어떻게 되느냐, 분별력이 없는 상태를 영적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으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지금의 상태에서 머무르지 말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우리가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될 것입니다. 징계가 없다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실 때에 나는 미처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이 7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주님 맞을 준비를 온전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오시든 나는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이 아닌 죄가 가려진 모습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 영원한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볼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잠자고 있니? 내가 왔어. 계속해서 두들기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어라. 문을 열면 너와 교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생명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의 상황이 책망받을 상황이고 칭찬받을 상황이면 계속해서 그 칭찬을 굳세게 붙잡아서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책망받을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생명의 교제가 또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 내 보좌에 함께 하겠다. 보좌는 무엇입니까? 통치하는 것입니다.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또한 보았습니다. 이것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행실로 옮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이야기는 생명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서 1000년 동안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다는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적용을 해보면 세상의 풍조에 젖어서 오롯을 더럽히지 말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잘 지켜나갈 때에 우리는 칭찬받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승리의 힘은 그리스도가 붙드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유혹이 와도 능히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당해도 잘 견디어서 면류관을 얻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으로 주님만을 섬기기를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한 붙잡고 주님의 또한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우리는 또한 회개하며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